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거는 좀 시간이 좀 됐어요. 몇 가지만 나눠드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혁을 주시죠. Reformation이라고 하죠. 개혁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어떤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트랜지션을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서 허물어져 있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과연 그 영역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중수하기를 바라는가, 다시 세워나가기를 바라는가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느헤미야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 일화를 좀 먼저 얘기해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잘 들어보세요. 1940년대 영국의 한 신학 교수인 오르 박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유명한 종교 유적지로 견학을 갔습니다. 들렸던 곳 중 하나는 개혁가 존 웨슬리 살았던 실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누군지 아시죠? 감리교를 설립하신 존 웨슬리가 살았던 실제 집이었습니다. 이 견학은 존 웨슬리의 침실에서 끝이 났는데 학생들은 침대 옆 카펫에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끈 존 웨슬리가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 두 개의 무릎 낡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두 개의 낡은 무릎 자국을 본 학생들은 버스에 타고 집에 갈 때까지 어떤 거룩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버스에 타고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딱 보니까 한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한 학생이 어디 갔지? 해서 교수님이 다시 존 웨슬리 집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침실 안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 학생이 존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무릎을 이렇게 탁 꿇는 거예요. 탁.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는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Do it again, Lord. Lord, would you do it again? And would you do it again with me? 그래서 do it again, Lord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경건하고 거룩하게 대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하나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빌리 그레햄이라고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 청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을 때인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뭘 사모했을까? 부흥을 정말 사모했는데 어떤 걸 사모했을까? Lord, would you do it again? In me, with me 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따라 달려가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나에게 이런 뜨거운 갈망함이 있는가, 내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에게 정말 열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이비죠. 근데 부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부흥을 내가 갈망할 수는 있어요. 그 빌리 그레햄 젊은 목사님이 그 존 웨슬리의 그 무릎 자국을 같이 맞대면서 기도했던 게 Would you do it again? 한번 다시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갈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우리 예살미, 저는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Lord, would you do it again? With 예살m? 예살m을 통해서 부흥을 한번 정말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 느헤미야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뭐 역사 클래스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솔로몬 보이시죠?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투 킹덤으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아주 큰 잘못을 했죠. 죄송합니다. 솔로몬 왕이 실수를 해하고 잘못 살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식 농사는 힘든 거야. 솔로몬 왕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왕국이 분열이 돼버려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베냐민하고 말 그대로 유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쭉 빨간색 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언제 멸망할지 나오죠. 근데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파란 줄 쭉 따라와 보십시오. 좀 더 남유다는 그래도 좀 갈 수 있었죠. 거기서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바로 요시야, 여기 그 있는 왕들 이름 중에서 위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레미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랑 이 예레미야서가 사실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The Weeping Prophet, 우는 선지자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우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근데 어떤 예언을 주셨는가? 너네들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자체부터가 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petition, 이렇게 플리를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가슴 아리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남편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전혀 가만두지 않으시죠. 왜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그래, 네 갈 길 가, 나 다른 와이프 만나서 살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인애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였던 사람이 이방신을 쫓아서 이방신을 추종하는 자로 가고 있던 방향에서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뭘 선택했는가? 바벨론과 아시리아 적국을 사용해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은 멸망이 되고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데, 여기 한번 봐주시면 이제 그 당시에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바벨론 남쪽 유다를 정복한 게 주전 606년입니다. 그리고 정복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좀 괴팍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이렇게 관용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주는 왕이 아니었죠, 이방 왕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 나쁘니까 성전이랑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버려요, 침략했을 때.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바벨론 제국과 이 왕국이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조건적으로 잘 될 것만 같았던 그 왕국이 다시 이 페르시아 왕국한테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누구 어떤 왕이도 끝까지 패권을 잡고 영원한 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왕을 따라가 봐라, 무슨 성공이 있겠느냐?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지금 바사 왕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뭐가 일어나는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그때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좀 다르게 좀 더 속국한테 좀 더 이렇게 관대했어요. 너네 땅에 돌아가도 돼, 이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하고 있는 게 언제죠? BC 538년경인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갖고 있던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공사 및 재개 및 완공이에요. 다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바로 스룹바벨,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대적 사명자 스룹바벨을 통한
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516년경에 끝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에스라 보이죠? 에스라랑 에스더, 이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지금 책이 역사적으로 하나로 연결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중할 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귀환, 성벽 및 재건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서막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도 포로 시대였고, 그러면 좀 수학 잘하는, 산수 잘하는 분 계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바벨론 남쪽 유다 정복이 주전 606년이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한 게 BC 445년경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 차죠? 혹시 수학 메이저 있습니까? 마이너스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큼 되죠? 네? 160? 어라운드? 어라운드 16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뜬금없이 느헤미야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1절. 느헤미야를 살짝 역사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좀 먼저 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시작을 할까? 포로 생활을 갔던 이 상태, 그리고 포로 생활 자체는 하나님이 심판이었죠. 남편을 버리고, 네가 어떻게 신부가 예복을 버리고 처녀가 어떻게 폐물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임하는 것은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와서 침략을 당하고 거기서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포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보내셨긴 했지만 이를 통하여서 뭘 원하셨는가? 그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셨던 거죠. 자, 1절 나옵니까? 네.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책 지금 봐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네, 본문 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자,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약간 시작하는 게 되게 느헤미야의 모놀로그 같죠. 독백처럼 시작하죠. 다이어리 같이. 내가 어느 날에 어디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잘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때는 바야흐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라 얘기하죠. 저희가 밑에 봤지만 고레스 왕을 지나서 바사 왕 밑에,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죠.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이방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기슬루월이었는데, 기슬루월은 저희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시즌이 오고 있는 거죠? 11월에서 12월이면은 지금 어떤 계절이 오고 있는 거죠? 겨울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었냐 나오니까 1절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나오죠. 수산궁. 이 수산궁은 좀 비옥한 지역이었고 좀 땅이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으리으리하고 좋은 성을 하나 지었죠. 근데 이 성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겨울철에 수산궁으로 가서 겨울을 피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은 겨울에는 사막 지역이니까 어땠어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99년도에 이민 온 다음에 이제 살면서 여기 날씨가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춥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100도 넘어가는데 목사님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되게 이 겨울을 날려고 하는 도망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도피하고 있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옆에 있던 느헤미야, 술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로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는 사계절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오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여기서는 사실은 로컬에서는 이렇게 눈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99년도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날씨에 너무 이 따뜻함과 이런 뜨뜻함에 이미 좀 익숙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겨울을 만났는데 막 몸이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너무 추워서.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던 이 기슬루월 11월에서 12월 이 사이가
정말 추운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추운 때. 그래서 이 의리하게 지은 따뜻하고 온방 잘 돼 있고 음식도 잘 쟁여놔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아주 안락하고 풍요로운 지역에 이 수산궁에 바로 누가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과 그를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 누가?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나옵니다. 혹시 있나요? 2절과 3절? 네, 안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럼 성경 여러분 펴시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아무래도 좋은 곳에 있었지만 그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동생아,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좀 가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다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지 한번 좀 보고 와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니가 돌아오자마자 보채듯이 어떻게 됐어? 어떤 상황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 1차 포로 귀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BC 538년경에 이루어지고 이제 한 94년도가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 자체가 수르바벨이 이제 첫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사실 한 제너레이션이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내가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옛날에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켰어, 우리는 포로 생활로 잡혀갔어, 우리 노예가 됐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160년, 그렇죠? 침략부터 160년이 지났고 지금 94년이 지났잖아요. 성전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94년 정도가 지나면서 느헤미야는 아마 지금쯤이면 94년 정도가 지났을 쯤이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겠지, 약간 이런 거죠. 이민 왔을 때 가족들을 두고 오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소식이 없구나 그러면은 뭐 잘 살고 있겠지, 이런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러면서 약간 원래는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은 거죠.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응을 여러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본문 4절인데 한번 또 성경을 보시면서 4절입니다. 나오네요.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죠?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충격을 받은 거죠. 주저앉았다 그러잖아요. 이 말 듣자마자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 잠깐 슬픔이 아니라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 나오죠? 금식했다 그래요. 밥을 끊었어. 기도만 해. 여러분, 근데 전 이 포인트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아니고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쵸? 들었던 스토리예요. 만약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스 라떼는 말이야, 핫 라떼는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라떼 얘기하면서 아빠가 그 당시에 진짜 힘들었어, 네가 그거 알아야 돼,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거 알아야 돼, 바벨론이 와가지고 싹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성전 부수고 막 성벽 부수고 난리 났었어.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건너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니가 동생을 보내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들었는데 갑자기 주저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 예살의 공동체에서 셀 모임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죠. 기도 제목 나눌 때 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럴 때 갑자기 이런 분 계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우리 지체, 형제, 자매 아픔을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수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해, 막 금식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느헤미야가. 말이 돼 이게?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한 것도 아니고 라떼는 마리아로 들었는데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고 통곡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추가. 저희가 1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수상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겨울이 다가와서 다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서 꽁꽁 얼어붙을 그 땅을 피해서 수산궁으로 가서 자기는 온돌방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왕과 함께 음식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었으면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관료잖아요. 하이 오피셜, 그죠? 하이 오피셜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진짜 부럽다. 저 사람은 겨울에 하와이 갈 수 있네. 이런 거죠. 겨울에 좋은데 캘리포니아 갈 수 있네. 한국에서 추울 때 캘리포니아로 많이 오시잖아요. 저 사람 얼바인에 있네. 얼바인에 수산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있네. 사실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있는 환경은 뭐였죠? 안락한 삶이었어요. 정말 편한 삶이었어요. 누가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죠. 야, 나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다. 나도 술 관원장 어떻게 한번 어플라이 해볼까? 그런 삶을 살던 느헤미야가 그 안락함에 젖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편함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취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니가 가져왔던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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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밥을 끊기 시작해요.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진짜 원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진짜 현실은 내가 겪고 있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반응하고 있는 내면의 현 주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은, 자신의 마음은 결국 어디 있었는가? 예루살렘 땅에서 그 얼어 죽을 추위를 견디고 이를 덜덜덜 떨고 있을 자신의 백성들을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던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이 팀 켈러 목사님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탁월한 신학가이시기도 하고 변증가이시기도 하고 설교자이신데 이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좀 했던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 책을 좀 요즘에 읽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이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원래는 아직입니다.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한 몇 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리디머 철치가 이제 막 부흥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멀티 사이트로 여러 사이트로 움직이자 해서 한 4개의 교회로 이렇게 세럴라이트로 좀 플랜팅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계획하에 있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이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도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디머 철치 얼마나 유명해요. 팀 켈러 목사님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 목사님과 내가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 자리에 몇천 명 되는
그 성도를 데리고 있는 그 자리로 자기가 갈 수 있는 후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불싸 인생은 맘대로 안 되죠. 4개 철수로 플랜팅을 했던 계획이 당회에서 몇 개? 3개로 줄인 거예요. 근데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거기서 떨어진 게 누군가? 스캇 솔즈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책이 바로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그 부분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너져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성공과 명예의 우상들 때문이었다. 뜨거운 물이 마른 티백에서 차를 우려내듯이 뉴욕에서의 일은 내 안에 추악한 야망을 끄집어내는 촉매제가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글로벌 도시의 유명 가문과 명문대 출신의 각계 지도층 인사 수천 명을 목회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는 거짓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스캇 솔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실패와 실망으로 사로잡혔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이건 좀 아쉽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무너져 버렸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실패와 실망스러운 일은 뭘 보여준다? 우리의 영혼을, 그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길이라고 하는 그때야말로 내 진정한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를 만나고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비록 적국의 왕국에서 자신의 고국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화려하고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 환경에서 정말 사실은 고독을 느끼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롭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화려하다, 좋은 스펙을 가졌다, 돈도 잘 벌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지만, 느헤미야 자신은 사실은 그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춰봤을 때 그 마음의 거리가 수상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2개월 동안 걸어가야지 있는 유다 땅에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반응하면서 내가 울면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확실한 그 주제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현실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현실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 내 마음을 정말 제대로 진단하고 보려고 한다면 이 겨울의 계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겨울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 있습니까? 막막하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마음이 요동치고 반응하고 내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왜냐? 그 마음이 벌써 유다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죠. 겨울의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깊은 잠에 들고 이제 몸을 추스리고 나는 이제 잠자야 되겠다는 시즌이 바로 겨울이라면, 느헤미야는 그 겨울 때 꿈을 꾸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겨울에는 이제 나는 좀 쉴 때가 됐다, 방학이다 하면서 느슨하게 있을 테지만, 느헤미야는 이 시간에 꿈을 꾸기 시작하고, 느헤미야는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 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부터 이제 5절부터 12절,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는데 그는 지금 얘기했지만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었죠.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약간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요동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제가 좀 살펴본 거죠.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근데 재밌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갑자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God who keeps covenant. 기도 내용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결국에 올바른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Accurate understanding of God leads to proper prayer. 이거죠. 느헤미야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은 수상궁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었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현실은 지금 별장에 와 있지만 사실은 꽁꽁 얼어붙은 광야의 땅에서 같이 추워 벌벌 떨고 있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And you are God who keeps covenant.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한테 그냥 보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 갖고 있는 문제 좀 고쳐주세요. 나 지금 너무 추운 겨울에 있는데 나 따뜻한 난로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몸만 조금만 힘들으면은 하나님 이거 please take it away.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것도 가져가 주세요. 좀 뭔가 아프면 이것도 좀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첫 마디의 기도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뭐가 있는 거예요? reverence, 경외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포로 시절 때 그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맛본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들어서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시인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만 좀 가져가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Your covenant God, Your promise keeper. 이 기도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수산궁에서 안락하게 인생을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불평불만이든지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내 아비의 집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더 미칠 노릇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는 그래도 나름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던 자였어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 기도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비의 집. 갑자기 자기 가문까지 끌어들여요. 회개 기도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대요. 그래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시대적 사명자는 책임을 같이 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대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마음에 끌어안으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중보 기도나 누굴 위한 기도 해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참 희한하게 2개월을 걸어 지나가야지 아주 멀리 있던 수산궁에서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도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자신과 연대의식이라고 하죠. 함께 동일화했어요. 싱크를 한 거죠. 싱크. 그 마음이랑 그 사람 마음이랑 이렇게 동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는 범죄가 그러면 뭐예요? 나의 범죄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다, 우리는 나다라는 이 연대의식이 전 여러분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살매 나올 때 그냥 주일 예배 나와야지 하면서 나오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저기 범죄하고 있는 형제를 봤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못해요? 이거 다 해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야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나쁜 건데, 이거 다 해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범죄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넌 나고 난 나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얘 삶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You are covenant keeper,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준비한 게 있지만 다행히 강해니까, 시리즈니까 내일 다음 주도 할 수 있어요. 항상 마음은 이만큼 커서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저는 함께 좀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겨울에 보는 거울은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탁 거울로 들여다봤을 때 사실은 뭐에서 내가 요동치고 뭐에서 내가 거기서 반응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처럼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할 정도로 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좀 먼저 마음을 관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지금 당장 가져가 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죠. 나아가서 그리고 아비의 집, 그리고 나아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복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도 우리 예살매 예배 나오면서 이런 같은 소망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언제 오는가 봤더니요, 그냥 개인에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 개인이 갖고 있었던 사모하는 마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리고 나아가 내 셀 원들에게,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구나,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함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더라고요.